시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지은 시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1절부터 보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요 부분을 보면 원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으면서 나의 생명을 좀 보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부터 보면 6절까지 계속해서 원수들이 하고 있는 짓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2절 보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라. 나를 죽이려고 아주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음모 꾸민 것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럿이 모여가지고 아주 소란스럽게 움직이면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달라고. 아무리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숨겨놓고 감추어 두시면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좀 숨겨주고 감추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혀와 말이 얼마나 날카롭고 독하냐. 칼같이 그 혓바닥을 갈아서 아주 심각한 말로 공격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독이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싸울 때 보면요, 사람이 개인 간에 싸우거나 단체가 싸우거나 혹은 나라 간에 싸울 때도 보면요, 싸우면서도 말로 또 공격하는 게 있어요. 왜 말로 공격합니까? 이거는 이제 사기를 꺾어 놓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보면 선전선동,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먼저 아주 무서운 말들을 쏟아 부어 가지고 공격을 받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독이 들어 있는 거죠. 거짓말이라든가 그런 걸 요새는 가짜 뉴스라고 하죠. 온갖 음모가 섞인 말이라든가 욕하고 모욕하는 이런 말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게 독한 말이 되는지 들으면 그냥 막 칼같이 와서 내 심정을 막 갈갈이 찢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하는 말 속에는 남의 심장을 막 그냥 찔러대는 이런 칼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나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천냥빚도 갚는다 했어요. 말이 사람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해요. 넘어져 있던 사람도 말로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담대함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지 남을 죽이는 일,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말들, 이런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그 입으로 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입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 혀를 연마했다고 했어요. 연마. 이 말하는 것도 참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그죠? 네. 2절에 그들을 악을 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3절에는 그들이라고 펴놓고 5절도 그들이라고 말하고 6절도 그들이라고 말하죠. 이 그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4절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어서 이제 팍 죽이려고요, 화살을 쏘든지 아니면 총을 쏘든지 숨어서 이렇게 쏘는데 갑자기 당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들이 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를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화살을 쏘듯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온전한 자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면서도 조금도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남을 해하는데 그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나를 하려도요, 마음에서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이게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벌써 사람이 자기 자신이 먼저 떨려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양심이 무디어지고 죽어버렸으면 그런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악한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막 너무 무지막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두려움 없이 그냥 거침없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5절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누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런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걸로 끝나지 않고요. 패가 모여가지고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 일이 성공하고 나면 우리 한몫 챙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몰래 나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파거나 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다, 반드시 이것은 성공한다, 그런 얘기죠. 들통날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숨어서 이런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면서도 그들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막 서로 격려하고 잘 될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죄악을 꾸미면서도 이것이 묘책이라고, 기가 막힌 계획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끌어내서 자기들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남을 죽이려고 이렇게 온갖 계획들을 꾸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사람이 도둑 하나 막을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 도둑질 하는 사람도 그 10사람을 뚫고 도둑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다 살펴보고 어디가 약점인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저것을 훔쳐올까,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 10명이 지켜 서 있어도 멀쩡하게 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일을 준비하면서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겠죠.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준비하는 그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공률이 100%다, 아니 120%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7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이건 역전이죠.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여러분, 이들은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거, 우리가 향할 일은 이거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면서 얼마나 그들이 담대했습니까? 두려움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화살을 쏘듯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앞에서 악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그대로 대갚아주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고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결국 자기가 쏜 화살이 자기를 향해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상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악한 말이면 그 말이 나에게 다시 악한 말로 돌아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상처 입게 하는 거지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독이 나를 해하게 만드신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다는 거죠.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거기에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의 원수인 그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전입니까? 예? 사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악한 일을 행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숨어서 이런 일을 꾀했기 때문에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당하니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게 얼마나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많이 해놓았습니까?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2중 3중으로 겹겹이 이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수많은 위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안전하게 만드시고 장치를 잘 해놓으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방으로 두르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자들을 망하게 하고 그 자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셔서 엎드러뜨리는 이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이런 때도 하나님, 저런 때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상황들이 아무리 닥쳐와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섭섭하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그런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았을 때 그가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상황이 반전되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간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다 끝나잖아요.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도가 끝날 때는 언제나 소망으로 차고 넘쳤어요. 언제나 힘이 넘쳐나요. 두려움 다 떠나가고요, 기쁨으로 충만해졌고요, 감사와 찬송이 언제나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바꿔놓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모든 걸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이 내게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하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고 쳐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게 만드셔서 고개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게 만드는 거죠. 예? 잘 당했다 이놈들아. 예? 이 약한 놈들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같이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 악한 놈들 심판하신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 다 어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역전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셨지만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다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모르고 공격하고 죽였던 사람들 얼마나 그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며 통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줄구한다. 여러분, 첫 번째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지금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1편의 내용이 뭡니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거였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처가 없습니다. 악인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면서 그게 정말 허무한, 너무나 허망한 악인의 삶이지만 여러분, 의인의 삶은 너무나 다르죠. 시냇가에 심겨져서 사시사철 푸르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남에게 내가 손해를 당할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을 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남을 돕고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악인이 될 것인가 의인이 될 것인가, 내가 악인과 함께 할 것인가 의인과 함께 할 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천지차이란 말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참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걸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의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